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 또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여행길을 갈 때, 제 기억으로는 저 군대 갈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여정을 알기 때문에 힘이 되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잘 견뎌내길 원하는 그때 그 부목사님의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새로운 시작이나 또한 어떤 일을 발을 내딜 때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또한 격려와 또한 능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병아리를 계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부화하고 싶어서 제 친한 친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남 영광군 연산면 오동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부화를 잘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사서 친구랑 나눠서 이제 키워보자. 저는 그래서 박스를 가져다가 박스를 막고 테이프로 막고, 예전에는 지금은 계란 이렇게 병아리 부화기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스로 전구 담아 사가지고 넣어서 끼우고 전기 넣고 그래가지고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성공했을까요? 제가 성공했으면 예화를 안 들었겠죠.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할 줄 알았죠. 근데 부화가 5 계란 중에서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친구는요, 거의 다 됐어요. 놀랐어요. 그냥 시골 다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화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본 것은 닭이 계란을 낳고 지가 키운 것만 봤잖아요. 제가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계란을 넣고 불을 넣고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란을 뒤집어 줘야 돼요. 저는 그대로 놔두면 된 줄 알았어요. 뒤집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병아리가 깨진대.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아리가 혼자 그 계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그 병아리가 그 깨진 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골에 살았지만 닭이 키우는 것만 봤지 제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병아리가 다 컸지만 이 껍질이 단단하고 두껍고 그 어린 부리로 어떻게 깰 수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병아리가 그 안에서 턱턱턱턱 하면 어미가 그 주위로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벌리고 병아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 깨진 곳으로 병아리가 고개를 들는 그 장면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과 같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어미의 부리처럼 톡톡 깨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지 않아 너무나도 불평했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무언가 새롭게 하거나 또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1절과 2절에서 시작되는 단어가 그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신들이 이끌었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다녔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눈앞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들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때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너희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모이는 요단강 앞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탄하게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요, 반석을 깨셔서 그것에 물을 나게 해서 그들을 시원하게 마시게 하시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때껏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게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그들이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언약했던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온전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또 언약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건 여호수아가 죽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약속으로 보면 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리고 또한 내 뒷모습을 보면 처참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헤어나지 못해서 내 목숨을 그만두고 싶은 삶의 후회를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흔들거리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거리고 나는 없다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분명히 너에게 약속했다. 너는 그 길을 걸어가라. 너는 그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너가 그것에 의심을 두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발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적 의미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언제 주셨을까요? 앞에 출애굽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보면 조상에게 맹세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물론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후대에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목전 앞에 둔 이 여호수아 1장에서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루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망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지금 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막 성취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한다는 것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주셨다는 의미를 플러스 바로 상속했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이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된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여행객이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너희들이 그곳에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 우리고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얻어 구원의 삶을,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것을 목숨 걸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으로 늘 초대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나는 어디에 그것을 소망을 두고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 그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을 곧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민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던 내용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대하고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정말 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전쟁을 하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제 우리가 좋은 병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전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큰 성 여리고성도 있고요.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는데, 철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 가진 사람이 몇 안 되니까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가, 좋은 병법이, 좋은 전술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들을 누리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풍족하게 형통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저주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갔는데 그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것에 너희들이 치우치지 말라.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들이 치우치고 마음을 뺏기고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면 근데는 너희가 그 땅에서 살 날이 길지 아니할 것이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특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도 마지막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8절 말씀 끝에도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끝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온전히 바라보느냐, 또한 온전히 갈망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가까이 하고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도 예전에 말씀을 들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범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우방신들을 섬기고 따르고 산당을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들과 함께 혼합해서 다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묵상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소가 자신이 먹었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도 되씹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묵상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쩌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 매실 담글 때 설탕 다 부어가지고 그러면 다 그 매실이 다 쪼글쪼글 될 때까지 다 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쩌는 것은 이런 더운 날에 열심히 밖에서 일하면 땀이 흠뻑 젖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난닝구라는 게 표현이 그러지만 이게 다 젖지 않습니까? 그 젖은 것을 딱 말리면 뭐가 나옵니까? 소금에 해보신 분은 하얗게 일어납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땀이 흠뻑 젖어서 소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푹 절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되씹고 계속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이는 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나와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진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긴 하지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에서 말씀하시지만 또 9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너의 상황이 환경이 힘들고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거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의지할까요? 이 환경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우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앞에 있는 선 땅은, 요단강은 지금 우기입니다. 물이 최고조로 많을 때입니다. 넘실넘실. 200만 명이 넘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그 도구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건너가. 근데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르지만 1세대들은 경험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못하느냐는 끝내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손길을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도 보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잘 순종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힘이 들고, 왜 여전히 내 문제는 안 풀리고, 내가 순종해서 열심히 이렇게 나갔는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지금 상황이 좁고 힘들어서 도저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인지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조금씩 전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봐도 아니,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긴 터널 가운데 계속 여전히 놔두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도요,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병아리가 자기 힘으로 끝까지 깨려고 똑똑똑똑 해도 그 껍질을 못 깰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놔두면 그 병아리는 죽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도와줍니까? 어미닭이 턱턱턱 깨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설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반응될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이 없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내고 턱턱턱턱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는 것은 끝내는 이 껍질을 깨줄
어미 닭이 있는 것을 병아리가 인지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너가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는구나. 멈추지 마시고 오늘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를 막고 있고 너를 저지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지탱하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이을 여호수아도 또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이 희망이 아니다, 내가 희망이다.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내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에서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고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1분 1초의 시간들은 과거에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고 싶은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